오늘은 그 비느하스와 함께 10명의 그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들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쪽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하여 결코 이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다. 22절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번이나 전능하신 분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다 아신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만일 이제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나중에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진상조사단이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소서. 그만큼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고 친히 벌을 내리셔도 될 만큼 우리는 그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웠는가? 24절부터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후일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이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죠. 후일에 너희 자손이 24절에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민이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거였는데 자신들이 지금 분배를 받은 기업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는데 후대에 와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걱정했던 거는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아주 정당한 이유들이죠. 아무 분깃이 없다. 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할까 두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또 므낫세 반지파의 염려를 우리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지금 이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 그렇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것을 그치게 할까,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워낙 예배가 많다 보니까 또 예배 드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염려했고 그 관계가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 예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 알고 있지만 후대까지도 그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지금 염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단을 왜 만들었냐?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27절에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증거가 되기 위하여 이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분깃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죠?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28절에 후대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 제단을 보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봐라. 이 모형을 봐라. 이건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그걸 위해서 이걸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아간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 부월의 그 사건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막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0절에 이 진상조사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이 가지고 왔던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해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활하게 이들이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지 또는 그 나머지 서편에 있었던 리더십들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했다면 축복을 받고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서로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 그 서편 쪽에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그런 아간의 죄, 또 바알볼의 그런 사건과 같은 그런 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고 또 이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어떤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확인할 때에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물리적으로는 동편과 서편을 나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을, 한 공동체 된 것을 더욱 뜨겁게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 보고를 다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33절에 보니까 즐겁게 한지라,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워서 멸하자 뭐 이런 이야기는 전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님만을 늘 바라보는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단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증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냐?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작은 오해들이 결국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인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고민들을 안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큰 기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고민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나눠주지 못할 때에 크고 작은 오해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를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낳고 또 이것이 공동체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나눠질 때 더 큰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우리 삶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의 앳 제단을 쌓을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들이 증거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간증, 또 삶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이런 귀한 증거의 앳 제단들이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처음에 싸움과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오해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큰 기쁨이 되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반응을 했지만 서로의 마음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이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시구나 하면서 그 증거로서 앳 제단을 쌓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들이 공동체 전체에 풍성하게 나눠져서 이런 아름다운 정말 대대로 이어질 이 신앙의 유산들이, 이 증거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생각하면서 곳곳에 이 앳 제단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증거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전체에 어떻게 함께 이 기쁨이 나눠질까 기대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더욱더 삶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권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